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음식을 먹어야 내 몸이 힘을 내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어야 힘이 생기고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아들여서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말씀이 생명이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에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마귀가 하는 일은 도적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걸 다 뺏어가고 다 빼앗아간 뒤에는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이고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멸망이 뭐예요? 영원히 망하게 하는 거, 지옥 보내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눈을 뜨기를 바라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거짓말로. 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거의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일생을 살고 죽을 때 후회하는 이유가 뭐니? 아, 내가 속았구나. 왜? 자기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좋은 건 줄 알고 일생을 살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속은 거예요. 아, 속았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셔서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요? 잘 속는 사람이요. 늘 속는데 또 속아. 그렇게 속았으면 이제 안 속아도 될 텐데 또 속고. 왜 그래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는 늘 제가 안타까운 건 목사님 친구예요. 목사님 친척이에요. 목사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래도 아니야. 목사님 우리 교인이에요. 그래도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정말 이 거짓말을 분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좀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귀가 하는 얘기는 100%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100% 진리예요. 자,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당신은 감사했는가? 당신은 감사했나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 받고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마귀는 감사를 못해요. 마귀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할 줄 몰라요. 마귀는 무조건 뭐예요? 감사 반대가 뭐예요? 불평, 원망. 여러분이 만약에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낸다면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은혜 안에 그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걸 딱 쉽게 분별하세요. 마귀 말에 속으면 불평할 게 밖에 없어요. 원망할 밖에 없어요. 짜증낼 거 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그냥 감사해. 할렐루야.
요게 차이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읽어가면서 감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자,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수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멘. 자, 요 내용을 설명할 테니까 저를 쳐다보시면서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어요. 문둥병. 근데 지금은 나병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좀 문둥병이 아마 좀 그 말이 좀 험해서 그런 것 같아. 나병이라고 그러는데 나병은 줄 알죠? 병이 들면 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 병이 아주 불치병, 전염병이라고 생각해서 나병이 들면 여기 성경 시대에 들면 그 동네에서 내쫓아서 그 동네에 못 살아요. 예구학에서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다시는 집으로 못 돌아와요. 나병에 걸리면. 그래서 10사람이 보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예구학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슨 소식을 듣는 거니? 예수님한테 가면 나병도 고쳐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10명이 막 쫓아가서 예수님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나병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 나병에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했더니 예수님이 간단하게 그래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게 무슨 말인 거니? 그때는 의사가 하는 게 아니고 나병이 고침을 받아서 확인을 하는데 그걸 누가 했느냐? 제사장이 했어요. 제사장이 그래 나병 나았다. 이제 정상이다. 그래 동네로 들어와도 된다. 그걸 누가 판단했는 거 아니? 제사장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라 그 말은 너희들 나병은 고쳐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한테 가다 보니까 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다시 해요. 일러드려가면서 해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몸을 예수님이 제사장에 너희 몸을 가서 보여줘라. 그래서 제사장을 가다가 보니까 몸이 깨끗이 났어요. 네. 얼마나 좋아요. 다 나은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들을 때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나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나병에 걸려가지고 동네에서 못 살고 예고하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줬으면 여러분 질문합니다. 평생에 감사하며 살겠어요? 아니면 불평하겠어요? 말은 그렇지. 네, 말은. 근데 설교를 잘 들어야 돼. 세상에 나병을 고쳐줬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10사람을 고쳤는데 9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감사 안 하고. 9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 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0사람을 그 나병을 그 고칠 수 없는 나병을 버림받은 나병을 깨끗하게 돈 한 푼 10원 한 장 안 받고 깨끗하게 고쳐줬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한 사람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보면 나병을 고친 게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오늘 우리 찬양을 인도하는 고 목사님이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계속 찬양을 이끌어주는데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나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먹고 있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조건이 없어요. 돈 1000만 원 가져와라 이런 게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누구든지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이걸 오늘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여러분, 벼를 심으면 벼를 심어서 가꾸긴 하지만 그 벼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가 사람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야. 그냥 씨가 하나 심었더니 보통 벼는 200개를 계산해요. 스승 같은 건 500개, 600개를 계산해요. 하나를 심었는데 이게 올라와 가지고 100개도 되고 200개도 되고 300개도 되고 500개, 1000개도 돼서 사과나무 보세요. 하나 심었는데 나무가 되더니 그냥 사과나무가 그냥 거기 열매가 찢어져 열리잖아요. 이게 뭐라는 거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다의 고기를, 어부가 고기를 길러서 주는, 고기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준 품삯을 받는 거지 고기값이 아니야. 그건 여러분 잘 알아야 돼. 고기값이 아니야. 품삯값이지. 바다에서 그 고기가 자라서 그게 커서 어부가 잡아다가 준 그 값을 받는 거지 고기값은 낸 일이 없어. 이해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아. 씨를 심으면 막 100배도 되고 200배도 되고 300개도 되고, 예? 그물을 던지면 막 고기가 100마리도 들어오고 200마리 들어오고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아. 그런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다, 우리 인간은 내가 수고한 품삯을 받는 거지. 곡식도. 그래서 오곡백과라고 그러잖아요. 오곡백과. 하나님의 은혜라. 만약에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아시는 건, 하나님이 만약에 곡식이 심으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이 시스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잡아도 새끼를 낳아서, 물고기는 어때요 여러분? 알을 깔 때 막 3000개, 하나가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잡아먹어도 또 있고 있어서 우리가 못 깨.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셔서 누구든지, 제가 이번 주간에 태국을 잠깐 갔다 왔는데, 태국은 더운 지방이라 열매가 풍성해. 과일이 풍성해. 그냥 먹어도 진짜 과일이 보면은 이렇게 달려 있어. 이게 풍성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스템을 거두겠다, 씨를 심어도 그냥 안 자라게 하셔. 물고기가 알을 낳지 않게 만들으셔.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생 동안 먹고 있고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고 나면요, 감사한 것밖에 없어. 제가 나는 이 진리를 알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올가을에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과일바구리를 만들려고 내가 이 부탁을 했는데, 우리 교인들이 처음에는 밤을 주는데 먹어도 이렇게 밤이 많아. 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많은 걸 또 너무 많으면 또 많다고 짜증을 내.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그 밥 먹느라고 열심히 먹었어. 근데 또 감을 갖다 줘. 근데 또 감을 먹으니까 이렇게 맛있어. 근데 5,000원이라는데 한 보따리야. 먹어도 얼마나 감사해요. 또 대추를 주시는데 잡숴보시니까 좋아서 저도 줬대. 근데 얼마나 대추를 먹으면 감사한지. 그래 제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 제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올가을에도 맛있는 걸 많이 주셨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감사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같아서 제가 나 혼자만 먹어도 되겠는가. 그래서 나 오늘 제가 먹던 것들을 생각해서 사과도 담고 감도 담고 밤도 담고 밀감도 담고 대추도 담고, 그래서 보따리를 만들어서 오늘 오신 분들 다 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해도 괜찮아요. 자,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냥 다 내가 잘나 내가 잘 먹고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저는 먹을 때마다 감사해. 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할렐루야.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걸 알면 삶이 달라져요. 또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쁨과 감격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게 뭐냐?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값을 당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도 뭐냐? 뭐 돈을 뭐 1억을 가져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나병 고친 정도가 아니야. 암병 고친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 진실로 돌아보면 우리는 죄 때문에 다 죽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저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답을 던지겠습니다. 나병을 고침받으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하지. 나병을 고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생을 먹고 있고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죄 구원해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녀 되게 해주신 거 우리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 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요 막 눈물이 수시로 나와. 조금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 찬송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마귀 말에 속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내가 이제 교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믿고 요 근래는요 불평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할 일이 없어. 하나님 은혜라. 그저 밤을 먹어도 감사하고 대추를 먹어도 감사하고 또 오늘 아침에 오니까 또 꽃가마를 갖다 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감사한지.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야. 그저 감사하고 감사하고. 자, 두 번째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파에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아까 나병 고친 사람이 몇 명? 10명. 근데 진짜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한 사람은 몇 명? 1명.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부모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 이게 인간의 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당신은 정말 감사했는가? 감사하며 사는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붙들어주기 위해서 하나씩 거요. 감사를 해도 안 하니까 1년에 3번, 2번 그때라도 감사해라. 그게 뭐요? 벼농사를 져서 거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봐라. 추수감사절이에요. 맥주, 보리와 밀농사를 져서 그걸 거두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봐라. 그게 절기요. 그렇게 거두면서 야, 하나님 은혜구나, 감사하구나, 이 고백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요, 제가 이번에 태국을 가면서도 이게 느끼는 건, 저 50년대 60년대 예?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도 먹을 게 많지 않았어요. 배부르게 먹는 사람 드물었어요. 옷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돌이켜보면은 여러분 여기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 계시니까 돌이키면 어때요?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에?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깨닫길 바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행복 지수, 당신 행복합니까? 문항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질문했을 때 놀라지 마세요. 너무 깜짝 놀랄 일은 못 사는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못 사는 나라가.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도 못 살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요, 그 참 주의해야 돼. 공부 많이 하면요, 무식한 사람은 공부 많이 해도 근데 행복 지수는 공부 많이 하면 행복하기가 어려워요. 학교 가지 말아야 되겠네. 응?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머리가 자꾸 쓰니까 번뇌가 많아져. 그래서 행복하기가 정말 어려워. 공부를 많이 해도 행복하면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자본주의 돈이 많으면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행복해. 제가 알기는 전 세계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방글라데시인데 진짜 가난한 나라예요. 여러분 원시인들은 홀딱 벗고 사는데 행복해. 에? 그냥 입었으면 밑에다 하나 찬 것밖에 없어. 근데 행복해. 사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옷이 한 벌밖에 없을 때는 고민이 없어. 그런데 여러 개가 있으면은 입을라니까 고민이 생겨. 그리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입을 거 하나도 없네. 아니 이렇게 옷이 많은데 왜 그런 소리를 왜 해? 그러면 요새 입을 옷이 없다고. 요새 지금 입을 옷이 없다고. 여러분요, 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진짜 옷이 한 벌이야. 쫄쫄이 군대 그거 물들인 거. 학교 가면 교복, 잘 때는 잠복, 일할 때는 일복. 한 벌이니까 아무 신경 쓸 일이 없어. 그런데 옷이 여러 벌 되니까 자꾸 신경이 써. 이걸 입을까 저걸 입을까. 참 희한하지요. 또 여러분 높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높아질수록 행복지수가 떨어져요. 낮은 자리에 있을 때가 행복해.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은혜 감사할 때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지금 조심해야 되는 건 공부도 좀 했지, 돈도 좀 벌었지 조금은, 또 지금은 민주주의라 어느 정도 권력이 다 있어요. 누구든지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그런데 행복하질 않아. 그 행복이 없어져 버렸어. 왜? 행복은 많이 알고 많이 가져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 보세요. 행복해.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여러분 낳아서 길러서 그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 나를 낳아서 길러서 이렇게 세워주시면 감사해요. 행복하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불행해요. 제가 행복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대출 하나 줘도 감사하고, 밤을 하나 줘도 감사하고, 감을 하나 줘도 감사하고, 밀감을 하나 줘도 왜 이렇게 맛있냐?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그럼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감을 주는데 천지가 감인데 감을 줘? 에? 뭐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와? 가져가.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간단하지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을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어디를 갔다가 단감이라고 그러는데 파는데 목사님 사드릴게요 그러는데 막 이만큼 가져오는데 얼마에 그랬더니 5,000원이요. 근데 그 순간에 이게 믿음이에요. 무슨 마음이 들어가는 거니? 그 농민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세상에 그걸 따서 닦아서 상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전했는데 그 한 바구리가 5,000원이라니. 야, 농민에게 감사한 마음이 눈물 나려고 그러니까요. 사람 괜찮지요? 농사꾼이 얼마나 수고를 해서 저기 나에게 오는데 저분들이 수고 가운데 내가 이걸 먹는 걸 생각하니까 참 5,000원이 문제가 아니야. 돌에 빠지면 안 돼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 쫓아가서 하려다 말았어. 내가 그냥 속으로 감사하구나. 농사꾼들 그 농사를 지어서 그걸 우리가 주는 게 저분들이 수고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먹겠어요? 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그 고기를 만들어 가지고 다 해서 먹을 수 있도록 갖다 주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 제발 좀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드물고 부모님의 은혜, 나를 낳아 길러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식이 드물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으며 살며도 늘 싸우려고 들지 그 5,000원짜리 감을 가지고 또 그걸 깎자고 막 그냥 그리고 이게 감이냐고 그러고 그렇게 감이지 뭐야. 남의 눈에 눈물 빼게 만들고 그러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중요한 게 복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세상의 시스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은혜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하지 않아요. 다 그러는 거지 뭐. 어떤 부부가 안 그런 부부가 이래가면서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으며 살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어리석음이에요. 불행이에요. 여러분 나병 환자를 10명이 고침받았음에도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합니다. 주님 제 나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사람이듯이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부모 형제들의 은혜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우리가 많은 사람의 도움을 가지고 살면서도 정말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싸우고 공격하는 어리석음, 이런 죄를 범치 말고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절기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여기 감사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함께하는 것이다. 함께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병 나왔을 때 여러분, 이게 제일 우리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위험이 뭐예요? 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는데 그냥 뭐 당연히 예수님이 병 고쳐준 건 뭐 당연한 걸로 여기고 그냥 저 혼자 좋아서 없어져 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병 고침을 받았으면 고침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표현이 있어야 돼요. 또한 이 나병 환자는 뭐예요?
자기 혼자 그냥 좋아서가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이 고침에 대해서 은혜를 나눠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번 태국에 갔다가 제 동생이 거기 선교사로 있는데 오빠 이것 좀 보라고 하나 영상을 보여줬는데 듣고 보니까 오늘 설교에 써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아주 잘 설명하는데 임원관이 1935년에 뉴욕에 있었던 실제 상황이라는 영상인데 아마 뭐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한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근데 당신의 배가 고프지만 손자 손녀가 먹질 못해 굶어서 배가 고파서 이 할머니가 빵을 훔치다가 붙잡혀요. 빵을 훔치다가 걸려. 그래서 잘못했으니까 재판을 받게 되면, 근데 거기 보면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재판을 뉴욕 시장이 재판을 하는, 재판장인도 서서 재판을 하는데 왜 빵을 훔쳤습니까? 이건 법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이 빵을 훔치다가 도둑질이니까 판결합니다. 할머니는 1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법 규정에 의하면 1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저는 10달러가 있으면 빵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 내가 10달러가 있으면 왜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10달러를 낼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안 내면 하루에 1달러씩 해서 열흘 동안 감옥에서 있어야 됩니다. 네, 감옥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재판장님, 내가 감옥에 가는 건, 내가 죄를 져서 감옥 가는 건 당연하지만 그 열흘 동안 우리 손자 손녀를 누가 돌봅니까? 그것이 제가 걱정입니다. 그랬더니 재판장이,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시장으로서 이 시민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시민들을 잘 못 돌봐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으니 여기 재판장인 내가 10달러를 벌금으로 내겠습니다. 10달러를 내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 할머니에게 줘서 그 10달러를 할머니가 내면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시장으로서 내가 이렇게 내 시민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잘 못했으니 그 벌금을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판결을 하고요. 할머니는 이제 그 10달러를 내니까 할머니는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욕 시장이 더 지혜로운 재판이 뭐냐? 여러분, 여기 방청석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다 죄인입니다. 우리 시민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무관심한 것, 무지한 것, 이것도 죄가 돼서 여기 방청석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도 벌금형을 때리겠습니다. 한 사람당 50센트,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1달러나 2달러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한 시민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무관심한 것도 죄가 됩니다. 그러니 여기 참석한 사람들 이따 갈 때 1달러씩 내고 가십시오. 내가 그러면 아마 안 낼 사람 많을 거예요. 그 방청석에 있던 사람들에게 50센트씩 벌금을, 형을 때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방청석에 앉은 사람 가운데 불평할 사람이 있었을까 없을까? 1,000원이. 명재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관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전부 기쁨으로 50센트씩 거기 방청석 다 내가지고 그걸 할머니에게. 할렐루야. 명재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나 공부하고 나 취직하고 돈 벌어 나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먹고 이거 사는 게 하나님 은혜지 내가 똑똑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어차피. 그리고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공부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출세해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입은 만큼, 복을 받으면 받은 만큼 내 주변 사람과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더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밥도 아무리 돈 많아도 나 혼자 먹으면 재미없어. 함께 먹어야 재미가 있어. 그래, 우리말 가운데도 뭐예요? 콩 한 쪽도 어떻게 하면 좋아? 나눠 먹으면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안 하면 참 이 교회 좋은 교회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들은 모르겠어. 이 추수감사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목사님, 제가 이 추수감사를 맞는데 우리 교인들에게 돼지를 한 마리 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좀 고기를 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별로 기분 나쁘진 않잖아요. 그 좋겠네. 그래요. 근데 그 자기가 다 잡아 처리해서 가져와서 삶아서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보기가 좋아요. 자원해서 하는 거니까 대접하겠다는데, 또 그 소식을 듣더니 대추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 생대추가. 대추는 저희가 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헌금을 좀 해서 감이나 이런 것들 좀 사서 좀 대접하게 해주세요. 그래 또 좀 내놓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오늘 돼지고기를 내는 사람, 뭐 꽃감을 내고 대추를 내고 뭐 과일을 내고 거기다 또 떡을 내고, 이런 게 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자원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 예? 저는 하나의 방법만, 지도자니까 방법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교인들이 은혜를 입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나 혼자만 만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기쁨과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과, 밀감, 감, 대추, 밤, 나 먹은 건 다 집어넣었어. 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또 이제 교인들이 정성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가실 때 다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것도 없구만 그러지 말고, 에? 제발 좀 이런 거, 에이 뭐 별것도 없이 그냥 그러지 말고 따라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전 이렇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뭘 막 뭐 내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때 나만 만족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점심도요, 거의 다 교인들이 오늘 점심은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 늘 보면은 거의 다들 한 번은요, 서로들 대접하는데 보니까 밀려. 한 달치가 이미 밀려 있어. 야, 감사하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눠야 충만하게 됩니다.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공부 많이 하고 돈 벌고 출세, 자기 혼자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건 정말 무지예요. 어리석음이에요. 은혜 받은 만큼 나눠야 돼요. 복 받은 만큼 나눠야 돼요. 힘이 있는 만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나눔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나눠드릴 수가 있고, 또 음식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 자원해서, 그래서 좀 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여러분 막 그냥 골고루 다 준비해서 여러분 나누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막 너 이거 해라, 너 저, 그거 아니고 제가 대접 은혜를
지난번에도 목사님 제가 대접받고 싶어요. 왜? 저 이번에 돈 좀 벌었어요. 그래? 그러면 해. 좀 교인들에게 좀 대접하고 싶어요. 저도 좀 하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써도 이게 아니고 나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고 싶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오실 때에 과일을 간데 우리 교인들에서 이렇게 참 먹고 기쁨을 나누지만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좀 모아가지고 있다. 이 과일이 이제 여러분 다 가져오신 거 다 모아가지고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꼭 어려운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셔서 우리 전사님들에게 오늘 들어온 건 어려운 분들에게 다 나눠드립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발 여러분 부탁드려요. 나 혼자만 공부 많이 하고 나 혼자만 돈 많이 벌고 나 혼자만 출세하고 나 혼자만 그냥 행복하고 아니에요. 뉴욕 시장이 우리가 나는 시장으로서 우리 시민이 이렇게 되는 걸 책임진 내 잘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다 우리 시민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우리가 무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라고 판결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뭐가 문제예요? 나만 공부 많이 하면, 나만 돈 많이 벌면, 나만 출세하면, 나만 잘 살면 되는 걸로 생각하니까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우리 사회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만큼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 받은 만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드림 교회 혼자만 잘 되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 옛날에 구약 성경을 보면은 벼를 베다가도 다 베지 말고 조금씩 남겨놔라. 왜? 어려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무의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아라. 조금 남겨놔라. 왜? 어려운 사람들도 먹고 새들도 먹을 수 있도록 남겨줘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은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부모님께 감사하시고 이웃들에게 감사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 끝도 없이 욕심만 부리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은 나누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흘러가게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감사하셨습니까?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까? 먹으면서 입으면서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나의 협력자들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그분들이 주변에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꾸 불평만 하지 말고 원망하고 짜증하고 변명만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어떻든지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 부흥이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참 중요해요. 콩 한 쪽도 나눠야 행복한 거예요. 혼자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은혜, 이 큰 복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생활 속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님 그리고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이웃들과 나눔으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더 섬기는 기쁨과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심는 것마다 100배, 10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